주님을 찬양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훈들 마음속 또한 삶 속에서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브니엘의 아침 햇살 좋은 씨앗 천국 백성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본문이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5가지 비유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3장 4절을 보면은 5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야기가 워낙 긴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기름집 밭에 뿌려진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은 좋은 땅의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25절인데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라지는 사단이 와서 뿌린 거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의 아이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31절을 보면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자란 후에 새들이 깃들기 때문에 천국은 32절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고 행동하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천국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일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고 겨자씨의 비유와도 같이 작지만 다음에는 크게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곳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아들들, 딸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했느냐면요,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5번째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관한 5번째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를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44절입니다. 5번째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대체 뭐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보화와 같다. 또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진주를 발견했으면 너무나도 기뻐서 다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바로 천국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다의 그물과도 같다. 그물을 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는데 좋은 것들은 담고 좋지 않은 것들은 버리는 것,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귀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잘 들려요. 근데 귀가 있으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제자들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 속에 있는 뜻을 생각을 해볼 때에는 그것이 잘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에서 또 다른 비유로 또 이해를 못하면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가지 비유입니다. 5번째 비유가 가장 쉽고 가장 전달력이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5번째 비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은 천국은 그물로 구분되기 전까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이전까지 모든 사람이 큰 밭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큰 밭을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큰 밭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밭에 진주와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큰 밭을 전부 다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밭을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합당치 않은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불신앙으로 모든 죄와 모든 이 부족함이 난무해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정의와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품는 것이 바로 그것이 큰 밭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국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로 계속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 천국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신의 믿음을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공중의 새가 물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싸우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뺏기고 말라 비틀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열심을 내야 바로 그러한 사람이 천국을 품은 사람이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생사고락, 수없이 많은 인간의 삶 속에서 부단히 주님을 향한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 믿음의 훈련을 해서 좋은 씨앗이 되라.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가지 비유 속에 이제 핵심적인 결론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로 읽었던 창세기 32장 야곱에 관한 이야기도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비춰보게 되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은 출생부터 에서 형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에서 막 싸웁니다. 누가 먼저 나올까? 에서가 먼저 나올까? 야곱이 먼저 나올까? 야곱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는 둘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야곱이라고 했고, 야곱의 뜻은 뒤꿈치를 잡는 자, 이렇게 됐고, 그것이 더 의미가 확장이 돼서 속이는 자,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똑같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외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이 야곱의 시작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을 했지만 20년간 외삼촌에게 속임당하고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피해만 입은 건 아니죠. 야곱도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오히려 더 많은 재산과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찌 보면은 이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서로 속고 속이는 삶입니다. 속고 속이는 삶.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다 아름답게 말을 바꾸죠.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다들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그런 내용이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이 야곱은 많은 재물과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속고 속이는 삶 속에서도 성공을 냈고 많은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이 성공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성공하려면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것들은 있을 수가 있다. 아니, 잘 속이고 성공해야 된다. 이러한 신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야곱이라는 그 삶, 그 이름의 뜻, 발 뒤꿈치를 잡는다, 속인다, 이러한 그 이름의 의미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고 이것이 점점 확대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성공하려면 속고 속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공 신화 속에 들어있는 우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야곱이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라반의 집을 나왔다면은 과연 어땠을까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고 일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네.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하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일이 잘 되면은 성공신화 속에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에서 형을 만나러 이제 가야 되거든요. 에서 형을 만나고 화해를 해야만 하나님과 약속한 아버지 품, 이삭의 품으로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에서 형을 만나야 됩니다. 에서 형 왜 만나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서 형의 장자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해를 하고 보상도 하고 그래야만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형 에서에게 선물을 여러 차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화해를 청합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형의 마음을 이제 환심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7절을 보게 되면은 형 에서가 그거를 받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했으면은 이야기가 끝났을 건데, 7절을 보게 되면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자기 종에게서 듣습니다. 야곱이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 떨면서 또다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뭐 1단계만 있는 게 아니죠. 2단계 방법도 있죠. 2단계 방법대로 뭐를 하냐면은 이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은 다른 한 떼로 피하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그 전쟁에서 진다고 할지라도 반은 건질 수 있게, 뭐 사업할 때 많은 보험도 들고 2차, 3차 안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처럼 야곱은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방법이죠.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하는 방법을 야곱 본인의 방법대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 바로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나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웃음과도 같은 이삭, 그 이삭의 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한 가지를 더 픽업합니다. 한 가지 더 로딩을 하는 거죠. 불러와요. 뭐를 불러오냐면은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가기 전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힘들어 있을 때 잠들었는데 하늘 사다리의 환상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내 아버지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잘못하고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늘 사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사다리의 환상을 픽업해서 그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불안감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형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또다시 준비합니다. 계속 단계를 높여가지고 준비를 하지만 일이 안 되면은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맨 처음에도 예물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예물의 성격이 아니라 뇌물의 성격으로 이제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납타 30과 새끼, 암소 40, 암나귀 20과 새끼, 이것을 여러 때로, 아까는 두 때로 나누었죠. 두 때로. 이번은 여러 때로 나누어서 두고 가되, 맨 앞에 간 종들에게 말합니다. 에서 형을 만날 때마다 야곱이 에서 형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꼭 말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이 있는데 뒤에 야곱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숙이고 또 숙이고
또 자기를 낮추고 형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그러한 마음으로 했는데 불안감을 결코 떨치지를 못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의 삶이 뒤꿈치를 잡는 삶, 속이는 삶, 그의 삶의 어떤 결론부를 보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세속적인 방법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이제는 어떤 그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밤잠도 자지 못하고 마지막 밤입니다.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먼저 야복강강 건너편으로 보낸 후에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이죠. 그 어떤 사람이 그 뒤에는 천사였고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만, 하나님 오랜 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싸웠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또한 야곱의 소원대로 축복을 받아서 이제 에서형을 만나는데 정말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에서형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의문을 가졌고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좀 선명하게 보고 싶은 내용, 도대체 여기 있는 야곱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고 싸웠다 했는데, 그리고 이겼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대체 뭔지를 우리가 한번 꼭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에서형과 회도 하고 아버지 이삭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표현상으로는 겨루어 이겼다 그런 내용인데 그건 우리말 번역이고, 또한 거기에 나와 있는 문화적인 이해를 해보게 되면은 그 내용은 결코 육체적인 싸움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미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적인 번역으로는 육체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회개의 기도가 분명하게 들어있다라고 이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화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주고 또한 이해를 시켜주는 내용이 호세아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 인용을 했고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이겼다라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호세아는 야곱을 뭘로 봤냐면은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안 되니까 울면서 매달리고 나는 절대로 그냥 가게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인용을 하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을 보면은 천사에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마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 마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한번 언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은 복을 비는 거 아닙니까? 너에게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God bless you. 뭐 그냥 듣기만 해도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적인 이 번역이고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단순히 복을 빌고 복을 쫓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구하는 그것이 바로 바라크,
축복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적인 번역으로 복을 구했고 복을 갖다가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방법,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자기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 이야기는 이제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했을 때에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제는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에베소서 3장 15절 세 번째로 읽은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여러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고난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회개하면서 그야말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가 되었던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냈던 너무나도 유명한 바울의 기도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예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 패망 직전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 그는 남유다의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의 눈물의 예언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를 합니다. 고멜을 데려올 때에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격동치고 있는 세상 속에 불의가 난무하고 정말 믿음으로 뭔가 보상받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이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할 때에 호세아가 누구를 인용합니까? 야곱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야곱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을 구하고 있는 야곱을 인용합니다. 야곱을 픽업을 해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바로 눈물의 예언자 호세아를 이 호세아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시편 20편 7절을 보게 되면 시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바로 시편 시인 기자의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힘겨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 우리들의 모든 마음, 우리들의 심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좋은 일이 예상되는 것은 거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격동하고 있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회복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거를 주장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의지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의지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여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좋은 씨앗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던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의 내용, 오늘 교회학교 우리 모든 학생들도 그 말씀을 읽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 뒤꿈치를 잡는 자, 그냥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였는데 바로 그것 하나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이름으로 변모된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라고도 과언이 아닌 거죠. 내가 누군가를 넘어서지 아니하고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표현을 해볼까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이대로 죽는다 이겁니다. 반격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두려움 속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시기가 오늘날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유 없는 무덤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랬고 저쪽이 그랬으니까 나도 이랬고 나도 이랬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당할지 난 두렵기만 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로 변모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과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은 자입니다. 나 혼자 있으나 나 홀로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로 변모가 된 거죠. 에서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갑니다. 에서 형이 칼을 들고 왔다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신앙이 좋으나 자녀들이 늘 불신앙 속에 살아가 이 신앙의 맥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사시대 기록을 통해서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도 본인은 믿음이 있었으나 자녀들은 그야말로 암투 속에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본인이 형 에서와 경쟁을 했듯이 매일같이 싸우고 경쟁하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었어요. 세겜이라는 성에서 하볼의 아들 세겜이 이 야곱의 막내딸 디나를 강간을 했을 때에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겜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할 때에 야곱은 이게 내가 살아왔던 옛날 모습 야곱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몸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다시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쫓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이게 바로 야곱의 기록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 우리는 잊으면 안 되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일, 그 불가능한 일,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뛰어넘어서 회복되고 일으킴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리매김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진입니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주님께서는 길가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는 말씀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은 매일같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 훈련을 해도 세상의 모든 유혹도 이겨내고 믿음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으로 안 싸웁니까? 믿음은 내 안에만 넣어놓고 나는 이대로 살다가 버틸 수 있어. 못 버팁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믿음이 자꾸 무너지려고 그래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권세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가지고 그거 싸워야 됩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이 있으면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화해를 시켜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밭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으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큰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큰 밭은 진주도 봉화도 있지만 혼돈과 격동과 거짓과 죽음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진주와 보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사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좋은 것은 담기고 좋지 못한 것은 바로 빠져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 지옥으로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주와 보화 위에 큰 밭을 사되 하나님 나라의 그물에 구별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파송 찬양으로는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우리 조금 어려운 곡이긴 하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바울 그리고 주님, 야곱이 경험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